사무엘 하 2장 1절로 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로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기와 함께한 종자들과 그들의 권속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성에 거하게 하니라.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저희의 왕을 삼았음이니라. 아멘. 찬송가 447장, 새 찬송가는 393장, 찬미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겨울들도 다 주의 복.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우리 앞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 곧 길보아 산에서 벌어진 그 전투에서 요나단과 함께 또 다른 두 왕자와 함께 전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망명 생활은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인간적인 차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을 때 죽이고 말았을 것입니다. 두 번씩이나 그런 기회가 있었죠. 한 번은 들염소 바위 사이에 굴 속에 다윗이 숨어 있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던 사울이 발을 가리우로 아마 낮잠을 잤겠죠. 굴에 들어와 잠을 잤습니다. 신하들은 칼을 한 번만 휘두르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우리가 죽일 수는 없다. 그렇게 말하고 사울의 옷자락만 가만히 베었죠. 그리고 이제 사울이 그것을 알고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너를 죽이지 않겠다. 찾지 않겠다. 그러나 그것이 공수표였죠. 또 10사람들이 가서 하길라산 광야에 다윗이 숨어있다 얘기를 하니까 또 군사 3천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길라산 앞 황무지에서 역시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다가 밤에 야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깊이 잠든 밤 다윗이 그 진중에 신하와 함께 내려가 조용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잠자던 사울의 머리 곁에 있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사울의 목숨도 그리고 자기의 목숨도 하나님께만 의탁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그리고 자신을 목숨처럼 사랑했던 자기의 친구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옷을 잡아 찢고 저녁까지 슬피 울며 금식을 하였습니다. 사울의 말로가 비참하게 끝난 것에 대한 애통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잠언 24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기뻐하지 말라. 왜 그런가?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계시다가 그 원수에 엎드러진 그대로 너에게 하나님이 옮기실 수도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다윗이 인간적으로 즐거워하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이제 다음 왕이라고 스스로 공표하고 반대하는 자들을 칼로 제압했더라면 그것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악행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만일 다윗이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내리셨던 그 모든 재앙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갚으실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죠. 그래서 그런 악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잠언 17장 5절에도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 이 말씀을 조금 늘리면 앞서 읽어드린 잠언 24장의 말씀이 되겠죠.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걸 잠언 24장 18절에서는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면 그 행동을 그 원수에게 임한 재앙이 그 웃는 사람에게 그대로 임할 수도 있다. 누가 그런 행동을 하는가? 말씀드린 대로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 엎드러진 사람이나 나와의 차이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저런 죄에 빠지지 않고 저런 멸망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다 마찬가지이죠. 누가 재앙과 저주를 받아 큰 곤란을 당한다면 저 사람은 얼마나 큰 죄와 악을 행해서 그런가. 그 사람은 날 때부터 그런 저주와 고난을 받아야 되고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복만 받아야 되고 그런 거 아니죠.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다가 멸망길로 갔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내게 은혜를 주셨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런 믿음의 자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 누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에도 참 저 사람이 저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자기 행위대로 받는 거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인생이 누구라 할지라도 그 행위대로 하나님이 갚으셨다면 다 지옥 형벌에 이미 다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윗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이 회복되었을 때 다윗은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지만 기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슬퍼하였고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일들을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차적으로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전하되 사울이 스스로 칼에 엎드러져 죽었는데 이 아말렉 소년이 자기가 죽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으로 고하여 사울이 쓰고 있던 면류관과 그 팔에 있던 고리를 벗겨가지고 온 그 사람 아말렉 사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죽인 죄를 물어 즉시 처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일이 두 용사 곧 사울과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 요나단의 죽음을 애통하여 애가의 노래 슬픔의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것이 사무엘하 1장 19절로 27절에 기록된 활의 노래입니다. 왜 이 활의 노래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전쟁에 나가 있는 군인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활을 두드리면서 박자를 맞추면서 부른 노래가 아닌가 그렇게도 얘기하는데요. 이 활의 노래를 통하여 다윗은 크게 두 가지를 말했죠. 두 용사의 활약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의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이 그동안 보호하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사울과 요나단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이제 국방이 이렇게 지켜주도록 이렇게 붙들어 쓰신 것이죠. 사울을 40년간 하나님이 붙들어 쓰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죠. 그들의 수고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딸들에게 붉은 옷을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옷에 채웠다고 노래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슬픔을 나누었습니다. 진실로 자기는 사울이 그렇게 죽기를 바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죠. 속으로는 사울이 죽은 것이 너무너무 좋은데 겉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겉과 속이 같은 사람입니다. 진실로 슬퍼하며 애통했던 것이죠. 자, 이런 모든 행동들은 다윗이 신앙적으로 회복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했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들이죠.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믿음으로 정말 주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심을 받았죠. 죽어있는 상태, 옛날 본성의 상태로는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수요일은 제가 이제 산상수훈 마태복음 거기 강론을 하고 있는데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모든 말씀은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옛사람은 행할 수 없어요.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거듭남의 원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말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 그렇게 모든 것을 처신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말씀 보면 다윗이 사울이 죽은 후에 여호와께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묻고 있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왕권에 눈이 먼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뜻을 세우고 그대로 달려가겠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딜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노래를 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양떼의 심정으로 지금 목자 되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다른 말로 바꾸면 목자이신 하나님, 저를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이렇게 묻고 있죠. 사울의 생전부터 다윗이 유다 땅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갓 선지자를 보내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사울의 성전에도 다윗이 유다 땅에 들어가 있을 때 위협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끝까지 유다 땅을 떠나지 않고 블레셋에 망명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윗을 보호해 주셨을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연약해져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하였고 그 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죠.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행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정말 나를 죽일 것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행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성도는 어떤 해도 입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노래했는데요. 지팡이는 끝이 이렇게 구부러졌죠. 그래서 양떼들이 벼랑에서 발을 헛디뎌 미끄러져 떨어져서 이렇게 너무 높아서 못 올라오면 긴 지팡이 구부러진 곳으로 목자가 이렇게 양의 가슴에 이렇게 꿰가지고 잡아 올려서 그런 낭떠러지로부터 구해주고, 그 다음에 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는데, 이 막대기가 조그마한 이런 막대기가 아니라 일이나 늑대, 곰이 양을 해치러 올 때 그것과 더불어 싸우는 몽둥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팡이로 건져 보호하시고 이 막대기를 가지고 악한 짐승으로부터 목자가 지키듯이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 이 시편 23편의 이 말씀,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시편 27편에 있는 말씀, 전쟁이 일어나도 두렵지 아니하다라는 그 말씀. 그런데 다윗이 연약에 떨어지고 온전히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자 내가 여기서 있다가는 사울의 손에 잡혀 죽으리니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는 것이 상책이로다라고 사무엘상 27장 1절처럼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가 충실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에 무엇보다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맛있는 거 무엇을 먹을까? 또 오늘 일과는 어떤 일들을 처리해야 될까? 그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먼저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통하고 내가 해야 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과 교통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루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루하루 성공하고 형통한 삶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원리를 우리가 날마다 붙들어야 돼요. 여러 번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가 성장하고 그럴 때 이런저런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목표 지향적으로 추구를 해서 이루기도 하고 그 이룸을 인하여 성공도 맛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제3세계의 가난한 나라들은요 똑같아요. 마치 우리나라 한 100년 전, 200년 전 농경사회에 이렇게 혁명적인 농업기술이 발달하지 않거나 또 새로운 품종이 나오지 않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한정되어 있고 농사기술이 똑같고 그러면 농경사회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이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이 정체된 사회예요. 정체된 사회. 그런 사회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가, 시절을 잘 분별하여 어느 때 파종하고 어느 때 거름을 주고 어느 때
김을 매주고 어느 때 추수를 해야 되는가, 이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지금도 제3세계 국가에 가면 우리나라가 농경사회에서 처했던 것처럼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일을 해도 삶의 환경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 가서 누가 만약에 예수님 믿고 복 받으십시오, 그것을 만약에 세상에 속한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복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모두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노력하면 경제가 번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은 하나님이 너를 도우사 네가 원하는 모든 인생의 목표를 이루게 하신다, 그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성공의 목표는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목표를 세우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하루하루가 쌓인 다음에 이제 언젠가는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서 주의 영광 중에 거하게 되는 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요. 내가 유다 땅으로 올라가리이까. 지난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블레셋으로 가고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고통스러운 그 징계의 시간을 되풀이하지 않겠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연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훈을 받지 못하고 같은 상황이 올 때 반복하여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연약한 모습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사람은 스스로 고난의 길을 자초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그런 길이 아니라 바른 믿음의 길에 서도록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 잘못된 길로 가면 이렇게 정말 주께서 징계의 책직을 통하여 그런 길에서 돌이키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여 고난을 자초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원리에 따라 늘 순종하며 주와 함께 거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늘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로 충만하지 않았다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말렉 소년이 기대했던 것처럼 네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구나라고 그에게 상을 줄 수도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하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이렇게 묻는 대신 군사를 이끌고 사울이 거하던 성으로 가서 그 성을 접수하고 권력을 움켜쥐려고도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행동을 보시고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나한테 기름을 부으실 때는 언제고 사울에게 쫓긴 횟수가 얼마인데 얼마나 더 내가 참고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항변이라도 할 만한 상황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은혜 받은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각과 목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곳에서 두시고 거기서 영원히 쓰시겠다 하셔도 하나님의 뜻은 합당한 거고요. 그 하나님의 명백한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죠. 내가 유다로 올라가리이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다윗에게 유다 땅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여호와께서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올라가라. 이제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삶은 그만하고 떳떳하게 유다 땅으로 올라가라. 이제 때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응답이고, 이 올라가라는 말씀 속에는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이 되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디로 가리이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기의 모든 생각과 욕심을 내어버리고 어디로 가리이까? 정말 이건 완전히 다윗이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사울의 궁으로 진격할까요? 그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얻을 만한 가장 큰 도시로 갈까요? 이제는 다윗이 달라졌죠.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았던 시글락에 거했던 다윗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곳에만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오늘 이 시대는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라, 무엇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다 완결이 되었어요. 성경으로 계시가 완결이 되었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처럼 꿈이나 말씀이나 이상이나 환상이나 우림과 둔빔으로 응답을 하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대로 내 삶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는 상관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난을 자초하는 삶일 뿐입니다. 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헤브론이라는 말의 뜻은 교제라는 뜻입니다. 이 헤브론이 맨 처음 등장한 곳은 창세기 13장 18절인데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은 곳, 그곳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제했던 땅이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헤브론은 이제 갈렙에게 주어졌는데요. 갈렙이 이제 정탐하고 돌아온 땅이 바로 이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살았을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내가 정탐하고 온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이제 갈렙이 가서 정복하여 얻은 땅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생명의 관계가 회복된 다윗을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보내셨습니다. 참으로 합당한 일이죠. 상징적인 이런 표현들을 통해요, 계속해서 너는 나와의 교통 속에서 앞으로 왕으로서의 직임을 감당해야 한다. 왕으로서의 모든 직임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통 속에 있는 일입니다. 목회자인 저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을 어떻게 잘 감당하는가?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 속에 거할 때, 기도함으로 날마다 주의 뜻을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고 주의 사랑과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2절 3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종자들과 그들의 권속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성에 거하게 하니라. 아멘. 2절에서는 헤브론으로 올라갈 때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갔다. 그리고 3절에서는 자기와 함께한 종자들, 그 종자는 한문으로 따를 종자,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는 모든 군사들과 그 권속들을 다 데리고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죠. 다윗의 두 아내라는 내용이 이제 다윗의 가족이 이제 3장 2절에 가면 또 다윗의 여러 가족들이 나오는데 2절은 그때 가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가족뿐만 아니라 다윗은 헤브론으로 올라갈 때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그들의 권속을 다 데리고 올라가 헤브론 각성에 거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종자들이 누구죠?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400명은 가장만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장이 혼자 온 경우도 있겠지만 결혼한 가장은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다윗에게 왔는데 그 가장들의 숫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 사무엘상 22장에 있는 것처럼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그러니까 사울에게 핍박을 받는 다윗의 형제들이 다윗이 피하여 있는 아둘람 굴로 왔고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환난 당하는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정말 원통하게 쫓기는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그에게 모여들었고 다윗은 그들을 잘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400명가량이었는데요. 시간이 좀 더 지나자 사무엘상 2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이렇게 말하는데 역시 남자의 수만 600명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만 600명이니까 함께한 결혼한 사람들도 있다고 치면 아내와 자녀들의 숫자를 합하면 뭐 상당했겠죠. 정확한 수는 우리가 알기는 어렵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상 그 뒷부분 살펴본 것처럼 이 600명을 데리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에 억지로 참여하게 되었고 블레셋 방백들이 아기스 왕에게 다윗이 전쟁이 일어나면 누구 편에 서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 주 사울과 화목하지 않겠습니까? 절대 다윗은 이 전쟁에 싸우지 못합니다. 이렇게 방백들이 항의를 하자 너는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할 때 이 600명의 군사들, 남자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갔다가 시글락에 와보니 아내와 자식들이 다 포로로 끌려간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이 600명이 추격을 하였는데 부솔 시내가에 이르러 피곤한 200명은 남겨두고 나머지 400명으로 가서 추격을 하여 잃었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고 돌아왔습니다. 바로 이 다윗을 따르는 자가 바로 그 사람들이죠. 다윗과 함께했던 군사 600명과 그의 가족들까지 다 대동하고 지금 다윗은 헤브론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 자기와 함께 고생했던 자들을 다윗이 잊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이제 헤브론으로 올라가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때에 그들을 데리고 함께 가고 있습니다. 망명생활의 어려움을 함께했던 사람들, 그들 중에는 다윗이 이렇게 정말 베들레헴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 떨어져 있을 때 저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에게 마시게 할꼬, 그러자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싸워 물을 길어다가 다윗에게 갖다 준 예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앞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 사건을 이 뒤에 사무엘 하에서 그냥 쓱 지나가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을 위해 충성을 다했고 정말 모든 고난을 함께 겪어낸 이 사람들, 그들을 지금 다윗이 잊지 않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8절에 보면 훗날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에 오를 때의 모습을 기록을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신복이 그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600인이 왕의 앞으로 진행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망명 생활을 할 때, 그래서 사울이 죽고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갈 때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였다고요? 600명. 그리고 세월이 수십 년 흘러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길에 오를 때 다윗의 앞장선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600명. 물론 사무엘하 2장의 600명이 사무엘하 15장의 600명과 똑같은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 그래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러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형편이 되어서 오지 못한 사람들, 다른 사람으로 뒤바뀐 경우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은 다윗이 가장 고통받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 편에 적어도 600명의 사람은 붙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때라도 다윗은 600명의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이렇게 잘 돌봐주고 관심을 쏟고, 여러분 반역이 일어나 피난길에 다윗과 함께한다 그 말은요, 반란군이 들이닥치면 다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목숨을 걸고 다윗을 따른 거예요. 헤브론으로 올라갈 때 600명도 마찬가지였고, 다윗이 여러 번 3,000명씩 군사를 조직해 추격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의 군대가 정말 자기들을 언제 해칠지 모르지만 600명이 함께했고, 또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에도 다윗 옆에는 600명의 사람들이 함께 울어주고 함께 피난을 떠나고 함께 죽을지도 모르는 죽음의 자리에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윗이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몇 가지 면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요. 첫째로 다윗은 소년 시절 목자의 사역을 감당했는데 이스라엘의 진정한 목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목자이신데 다윗이 목자 되신 예수님의 예표였습니다. 또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고난을 받고 비천한 자리에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 예수님도 낮아지시고 고난받으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만왕의 왕으로 다시금 등극을 하신 것이죠. 또한 다윗은 구속의 역사를 밝히 드러내는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하였는데 그가 쓴 많은 시편에서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승천 등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다윗은 부족하기는 하나 예루살렘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펼치도록 노력하고 수고하여 애쓴 그리스도의 왕직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삼중직 중에 왕직을 드러내는 왕으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런 몇 가지 모습들은 다윗이 그리스도의 예표고 모형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고난의 때 함께했던 사람들을 영광의 때에도 함께 데리고 나가는 이 모습이 누구한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다윗의 모든 모습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면에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면에서. 아내를 여럿씩 두고 이런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에서 온전히 다 드러내고 대변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다윗의 삶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주님이 그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당신의 십자가에서 흘리실 보혈의 피로 그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씻으시고 구원하실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는 주님, 그 증거가 바로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대속의 십자가. 자기 사람을 끝까지 완전히 책임지시기 위하여 죗값을 대신하여 대신 죽으시는 우리 주님. 또 누가복음 22장 28절로 3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2장, 누가복음 22장 28절로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 다윗은 어려운 망명 생활 중에 함께한 모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즉위하여 그들을 끝까지 돌아보았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내 나라를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하여금 내 상에서 너희가 나와 함께 먹고 마시게 하고 또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도들, 12사도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여기 말하는 것처럼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한 자들, 즐겁고 기쁠 때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과 동고동락하며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함께 겪어낸 자들에게 격려와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러세요? 이런 사람들은 나와 더불어 한 상에서 나와 함께 먹고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적인 통치에 참여하게 된다. 함께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실 것이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2장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mit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아멘. 핍박과 고난 가운데 참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섬기면 주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고 사도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이 사실은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거스리는 이 패역한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일에 힘을 쓰라고 격려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요, 상급 이전에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피조물, 그리스도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의로운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뭐 상급을 기대하기 이전에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범죄하고 타락한 아담의 후손은 아무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는데 지옥에 갈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놀라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영적으로 죽은 자리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 새 생명을 받은 새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새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공급하시고 주를 따르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오늘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시험에 너희가 나와 함께 했다. 사도 바울은 참으면 요한계시록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는 자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것은 어려움과 핍박이 몰려와도 언제나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을 이런 순종하는 사람, 어려움과 고난이 밀려와도 항상 주님과 함께 거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만드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 죄사함 받고 더 이상 지옥에 가지 않으니 나머지 삶은 내 뜻대로 살겠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은 바로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사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고린도후서 5장에서 사도가 고백하는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나머지 모든 삶은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살겠다. 그분의 뜻을 위해 살겠다.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고난과 고통이고 힘들고 시험과 연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데, 그렇게 지음을 받은 피조물에게 마땅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물론 이렇게 살지 못한다 해서, 완전히 살지 못한다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날마다 은혜로 이런 사람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시험 중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상급을 약속하고 계세요. 뭐라고요? 영원토록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며 주님의 왕적인 다스림에 참여케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우리로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게 하며 순종하게 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신실한 인간왕 다윗을 충성스럽게 따르기만 해도 그 다윗은 고난을 함께 했으니 영광도 함께 누리자라고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가 다 쓰임새에 맞게 일들을 맡겨주고, 인간왕이 그렇게 한다면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믿음을 따라 수고하며 살아간 저희들에게 내 상에서 너희가 나와 함께 먹고 이스라엘 12지파를 함께 다스리는 그런 왕적인 권세를 누리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주님이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남은 생애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남은 생애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온전히 어려움과 고난의 때에도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믿음을 지킬 때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영접하시고 그날에서 영원토록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 영광, 주님의 영광스러운 왕적 다스림에 참여하신다는 이 존귀한 은혜, 이 은혜를 하나님 나라에서 맛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주님의 모습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게 다윗을 따라도 다윗이 고난을 함께한 자들과 영광을 나누는 이 모습, 우리 주님은 너희가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한 자들이니 아버지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이스라엘 12지파를 나와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영광의 자리로 초청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 대로 순종을 하여 주의 나라에 들어가 주와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의 왕적인 다스림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중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런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새 찬송가는 358장, 찬미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